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으로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9월 14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 언약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언약에는 한계가 드러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할 대상들이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언약을 세워주셨지만 그 언약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키지도 못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차 그들에게 새롭게 주실 새 언약,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약속의 모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를 대체할 온전한 것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몸소 느끼게 하셔서 한계가 드러난 옛 언약, 모세 언약이라는 그 모형을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할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닮은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 5절에서 모세 언약을 통해 지어진 이 거룩한 성소조차도 하늘의 성소를 따라 지어진 모형과 그림자임을 강조하며
모세 언약은 장차 다가올 새 언약을 위한 예고편과 같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모세를 통한 옛 언약은 장차 완전한 새 언약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소중하게 만드는 모형이며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영단번에 이루어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날마다 드려야 하는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과거의 불완전하고 낡은 것들은 청산되고 완전하고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나간 낡은 언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죄 용서의 새로운 언약에 집중하라고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며 이 사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다시 죄로 넘어지는 자신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나를 용서해 주실까라고 의심하는 연약한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새 힘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성화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갈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